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런 제목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이제 말씀을 새벽마다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각 장에 있는 내용 전체를 설교하기보다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이런 구절 중심으로 이제 한 장에서 한 편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제 길게 한다고 해서 기억나지 해도 오래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만 기억나게 해야 되겠다 하고 5분 내로 전하려고 해도 시간이 꼭 더 가고 하는데, 아무튼 새벽에는 이렇게 딱 한 가지를 기억하도록 이제 설교를 하면서 39장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이제 잠깐 이 되새김질하는 묵상 기도를 하는 중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한 번 더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출애굽기 시작하고 이 마무리가 잘하면 이 연결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고, 새 왕이 요셉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니까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남아나 사방에서 일하러 오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점점 수백만이 되어진다면 이제 좀 그럴 거예요. 오늘 우리 정숙이 보낸 이제 그 선교사님은 와서 만나면은 이 한국 젊은이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이 한국 젊은이들이 저 일을 해가지고 이 한국에서 소득을 올려야지 다 외국으로 가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면서 이제 취직할 데 없다, 일할 데 없다고 그런다고 현장에서 뛰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외국에서 본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걸 듣는데, 이렇게 이 애굽의 새 왕도 이제 히브리인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들의 말만 잘 들어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애굽이, 이집트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이들이 그쪽 편 들어버리면 우리가 너무 불리하다, 자기들은 그쪽 편 들어가지고 이제 나가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위협을 느껴가지고 위험을 감지하면서 인구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고된 노역을 시켜서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옛날 생각을 못하게 만들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힘들게 일하는 노동 현장을 늘어나게 해서 그런 시도로 국고성 비돔 혹은 라암셋 이런 것을 건축하게 했는데, 그들의 예측대로 되어진다면 이런 힘든 일을 하면서 인구가, 태어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를 않고 계속 늘어나기만 하니까 이제 점점 이 벽돌이나 또 흙이기기, 농사 짓는 일, 이런 일들을 엄하게 시켰다가 안 되니까 이제 산파를 동원하고, 산파를 동원해서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신하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신에게 바치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꾸미게 하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쳤는데, 오히려 더 번성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인들의 노동 현장의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창조 명령은 잘 실행이 되어졌지만, 이제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노동 현장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지치게 일하고 또 계속해서 일이 가중되는, 더 많이 늘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참 자기 나라가 아니고 자기 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많은 고생을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노동 현장이 좀 편안해졌습니까? 4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들은 힘들게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 데리고 가서 제사 지내라고 하니 우리로 보내주십시오. 광야에 한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왕은 이 사람들이 노동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가지고 신을 섬긴다고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싹둑 자르기 위해서 이전보다도 더 엄한 노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에는 흙벽돌을 만드는 재료들을 다 공급해 주면서 수량을 채우게 했다면 저 사람들이 지금 편하니까 지금 딴 요구를 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제 다른 생각할 여유를 주지 말자 해서 집을 직접 구해 와 가지고 벽돌의 수량은 똑같이 만들어 내게 하는 이런 이제 노동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볼 때 기분이 좋을까요?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내겠다고 찾아와서 지팡이로 막 이적도 일으키고 하는 걸 보니까 기대감에 막 들떠 있었는데 그들에게 다가온 현실은 일이 더 힘들어졌다는 것. 이걸 보면서 이제 원망의 눈초리로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면서 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이렇게 판단하기를 원한다는 이런 원망 섞인 말이 그들에게 입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그들의 노동 현장은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생할 때에도 노동은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출산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시켰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또 40년이 광야 생활하고 나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자기 나라가 아닌 이제 종살이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힘든 노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희망 없는 나라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 가지고 더 힘들게 되니까 이제 그 탄식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계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힘들어요 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또 숫자가 불어나는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내보내야 되겠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야 되겠다 하면서 구원의 새 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힘든 이 노동력을 요구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몇 년 걸려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까? 80년. 태어날 때부터 따지면 8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일이 조금 눈에 보이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힘들어요 그 말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왕궁에서 훈련시키고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이 광야는 어느 소망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 둘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살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광야라고 하는 말의 그 아라비아 단어, 아라비아가 아니고 단어는 알파벳 단어는 같은 말입니다. 모음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읽기가 달라서 이제 하나는 광야가 되고 말씀이 되고 막 그러기는 하는데, 그냥 모음 없이 읽는 이제 히브리인들은 같이 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도 연상했다가 광야도 연상했다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교수님은 가끔은 이 광야에 가서 묵상을 하고 온다. 또 미국 가면 뭐 더 넓은 광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미국 갔을 때는 또 거기에 가서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왔다 하면서 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런 광야 생활을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양만 치면서 지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수 있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게 만들고 또 광야 생활하는 그 거쳐가는 길이 그곳이 되게 해가지고 누구보다도 익숙한, 저 산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했는데 바로 시내 산에서, 바로 모세가 주변에서 활동했던 그 광야 주변인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훈련을 시작하는 그 장소가 이제 그곳을 거쳐갈 수 있게 하면서 38년 40년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는 성막을 건축하는 건축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한편으로 보면 노동 현장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초반에는 이제 왕이 시키는 일을 하느라고 열심히 노동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면,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면서 성막의 재료들을 백성들이 어떤 것은 만들어서 가져오고, 옛날에 실을 막 직접 짰으니까 그 실을 각각의 색깔로 청색, 홍색, 자색 이런 실을 짜가지고 성막의 재료로 가져오고, 혹은 나무로 또 가죽으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이 모세가 명령한 올리압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성막 건축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초반의 노동은 지쳐있고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노동 현장이었다면, 성막을 건축할 때 건축하는 그들의 일하는 모습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일을 노동하는 그 현장이 말씀 순종의 현장이 되는 것이 출애굽기 후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는 노동을 통해서 이제 이 출애굽기 초반과 후반에 대조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눈에 띄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지치도록 일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지고 힘겨워지고, 나중에는 나이가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제는 못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농사도 이제 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쌍만 받고 있는, 그래서 얼마밖에 안 돼 이러고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전에 박금래 권사님도 그 쌀 벼를 수확하면은 넣는 그 창고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 창고가 꽉 찼는데 수만 받은 게 이제 한쪽 병만 차요. 그러면서 성미 가져올 때 이야기하는 걸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그 얼굴도 볼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올해 대신방 끝나면 아마 이런 분들도 내가 한번 멀어도 안양까지 한번 신방을 갈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쯤은 신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무튼 몸이 아주 불편한 건 아닌데 혼자서 생활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막내딸이 아니고 둘째 딸 집에서 지금 같이 지내고 있다고 가끔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옛날 번호 알고 계신 분은 전화하면 안 받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는데 통화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초반의 노동 현장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신음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런 노동 현장이 되는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신음의 현장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현장을 만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고, 그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응답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 노동 현장은 힘든 상황인 것이 맞는데, 우리는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실 수 있는 이런 현장으로 만들어가야 신앙인답게 노동하고 신앙인답게 일하고 활동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밖에 못 받아, 또 사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러고만 지내고 있다면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의 현장을 마치 성전을 건축했던 현장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 순종의 현장이 우리의 일터의 현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올 때 보면 출애굽기 36장 3절에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연하여가 계속 연결해서 막 줄지어서 오는 것. 그래서 밤새 실도 꼬고 다른 물건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것도 필요하니까 가지고 가자면서 매일매일 뭐 다른 농사 짓는 일을 광야에 살 수 있는 것 아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제 만나 거두는 일하고 이제 짐승 가축들 먹이는 일,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일이었을 터인데, 성막을 건축하는 동안에는 그 재료를 준비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아침마다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오홀리압과 부살레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맡겼던 이들이 이제 성소에 쓸 물건들을 그들이 직접 이제 밖에 되어져서 쌓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성막을 다 건축하고도 남을 정도가 되어지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찾아가서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와 가지고 이제 쓰고도 남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는 만들지 말라, 중지시켜 가지고 백성들이 더 이상 가져오기를 그치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세상에서의 일은 강압적으로 일의 양을 늘리게 만들고 일의 강도를 높이고 또 그 속에 불만이 불평이 쌓아져 가지만 한가할 힘이 없어서 재미없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이런 현장이 대부분인데,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에는 자원에서 기쁨이 충만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 쓰고도 남을 만큼 가져올 만큼 풍성하게 가져오는 이런 행복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이 정도 예산이 예상되니까 이제 이만큼씩 지파별로 내십시오 하고 할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자원하는 자들이 가져오도록 했는데, 자원하는 자들에 의해서도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이 되어져서 중지시킬 만큼 열심히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특별히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이제 39장은 나와 있는데 5절에 7절에 21절 26절 27절 31절 계속 반복되는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건축으로 말하면 설계도대로 했다는 말이고, 성경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일하는 사람들은 금방 바꿔버립니다. 그 맡은 사람들은 이 일을 조금이라도 적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래도 돼요 하고 이제 자기들 주장을 굽히지 않나. 어느 집사님이 저쪽 역전 쪽에 이제 그 건물 짓는
것을 보면서 이제 잘 지었냐고 아들 만나서 물어보니까 조금 이 바닥이나 또 다른데 더 재료를 넣어가지고 많이 좀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절대 안 넣어주고, 자기 거 지으려고 왔는데도 다른 현장에 쓴다고 안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막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일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하거나 조금 남겨가지고 다른 데서 재료비가 덜 들어가게 해서 또 이익을 남기는, 이런 것이 세상 기술자들의 모습들이 상당히 많을 터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는 이런 것으로 적당하게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고, 항상 명령한 대로 했다,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순종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일하는 자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노동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일하고 활동하는 현장이 하나님 섬기는 현장이 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교회 와서 하는 일만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만 알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제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여서 하는 모든 사회생활이 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는 그 일들이 항상 자원해서 하는 일이 되어져야지, 억지로 하고 눈치 보고 하고 윗사람이 보면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또 주인이 안 볼 때는 그냥 적당하게 요령 피우고, 이것은 한두 번은 통할지 몰라도 일 시키는 사람들 눈에는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자기가 그 일부터 다 해봤기 때문에 요령 피우는지 잘하는지 성실한지 성실하지 않은지 딱 보고 딱 알아차립니다. 아마 야곱도 그 정도 주인 외삼촌의 눈에 들게 일했기 때문에 이제 이 품삯을 정하라 했을 것입니다. 일을 시켜봤는데 마음에 하나도 안 들면 야 빨리 집에 가버려라,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마음에 들게 일을 하니까 품삯 정하자 이래가지고 품삯을 정했는데, 자기 딸을 달라고 7년 일해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일 시킬 수 있어서. 그래서 7년 일 시키고 또 이 바꿔치기 해가지고 14년 일 시키고, 아무튼 그 꽤 많은 야곱을 또 다른 꾀로 이렇게 막 이제 일 시켜 먹는 또 다른 사람도 생겨나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결국 그 모든 꾀들을 하나님 앞에 다 승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고 일하는 일터의 현장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현장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또 할 정도로 열심을 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에서 일하게 되어지면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 모임이면 모임,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새김질 되어지고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가고, 또 일하고 상관없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도 이런 말은 신앙인에게 걸맞지 않는 말이다, 또 신앙인에게 맞는 말이다, 분별이 되어져 가지고 신앙인에게 맞지 않는 말은 한두 마디 나도 모르게 나왔으면은 얼른 절제하고 중단시키고 이제 감사로 바뀌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로 바뀌어가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못지않게 우리의 일터의 현장은 말씀을 적용하는 현장이 되어지게 만들면, 거기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순종하는 삶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해야 할 행동의 자세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성막을 건축하는 노동 현장은 바로 이렇게 말씀 순종의 현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들도 있고,
나도 모르게 몸이 아프니까 죽겠네라는 말이 먼저 나와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이왕이면 불평과 원망 섞인 일터 현장이 되게 하기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런 일터의 현장, 또 활동하는 현장이 되게 만든다면, 우리는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끊임없이 말씀 순종의 삶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도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혹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해냈다,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유능한 인재를 붙여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할 때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은혜의 현장이 여러분의 일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